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수근으로 화면 맞춰주고,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 성경 89면 9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20절이니까 조금 길입니다.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며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들, 어린 학생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2017년도 한 해가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마무리되어지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연말을 맞이했지만 특별히 이 성탄을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증거되므로 구주 예수님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뿐만 아니라 북녘의 우리 2,500만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60만의 우리 동포들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구석구석에 동양인 서양인 아버지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74억에 이르는 인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가는, 그리고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된 날에, 이 기쁜 날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심령에는 은혜를 주시고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생활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천군 천사들이 그 옛날 베들레헴에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에 올렸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둘도 없는 구주세요. 둘도 없는 구주. 예. 요새에는 막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주가 있다느니, 예수님 말고도 뭐 이제 새로운 구세주가 왔다느니 막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약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예수님만 꽉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꾸며내 가지고 역사적이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이 신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고 그 시대에 이 가이사, 즉 로마의 이 황제와 또한 총독으로 있었던 이 구레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걸 기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종교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에 이 가이사, 다시 말해서 이 로마 황제인 이 케이사르가 천하에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땅들에게 말할 때 특별히 유대 땅에 호적을 정리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요사이에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전국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때에도 이제 인구조사도 하고 또한 이렇게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로 가서 자기 뭡니까 가족의 명수를 체크를 하고 또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명절이 되면 막 고향으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때는 이제 물론 명절은 아니지만 호적을 해라. 그래서 자신들의 본적지를 찾아가서 부모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그 가족 수와 또한 남녀의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다 돌아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이렇게 베들레헴도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물론 이쪽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아랍인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이들이 가서 예수님의 탄생지도 보고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지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약속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본 자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로마서에는 바울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장자의 죽음을 통곡하듯이, 그리고 외아들의 죽음을 통곡하듯이 우리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믿고 있어요. 지금은 아랍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이 본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가 오게 될 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고 그들이 장자의 죽음에 통곡하듯이 외아들의 죽음을 통곡하듯이 큰 슬픔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도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으시죠? 그죠?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세상에 오신 구주입니다. 아버지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되고 가브리엘이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텐데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우리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 마리아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랬어요. 아니, 맞는 말이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애가 태어나는 거지. 남녀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애가 생겨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바로 내가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였던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초자연적으로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바로 다윗의 위를 이어갈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온 세상의 주님이라고 전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아니 자기하고 약혼을 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경황이 없겠죠.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잠을 설치되면서 자고 있었어.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거지 그가 다른 남자를 알아가지고 애를 가진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동침하진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혈통,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바디메오가 장님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앉아 있어가지고 구걸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안 오는 메시아는 가짜야 가짜. 그러므로 누가 나와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요 저 사람 지금 이상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도 아닌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혈통을 탔다 이 말입니다. 족속이라는 그 의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예요. 리니지라고 하죠. 리니지. 우리 어린 친구들 막 게임할 때 리니지 게임 있잖아, 그죠? 막 천사 게임, 싸우는 게임. 이 리니지가 바로 이 혈통을 말해. 혈족.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핏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핏줄을 타고 오셨다 이 말이야.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 나사렛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이렇게 꼭 아프리카 대륙 같이 생긴 그 호수인데 갈릴리의 서남 쪽에 위치해 있어요. 서남 쪽에 위치했는데 보통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이 유대, 다시 말해서 이 남쪽 유다 지방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내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차로 한 10분 정도 타고 가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사이 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걸어서 또는 이 나귀 정도 타고 갔을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까지가 보통 길이가 여러분 거리가 한 140km가 넘어요. 140km. 그러니 애를 가졌지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죠? 근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할렐루야. 다른 데서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니잖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지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당시 로마의 이 케이사르가 이렇게 황제가 지시한 내용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The bread of house.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많이 드셔서 영혼이 강건해지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통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유대 나라에서는 먼저 결혼을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기간을 준다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왜 주냐면은 혹여나 이 나하고 약혼한 이 여인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혹시 알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아유, 결혼을 했는데 다른 애가 들어와 있어. 여자가 막 결혼한 사람에게서 갑자기 다른 애가 들어 있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그래서 약혼을 하되 보통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동침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근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가지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뭘 못하실 게 없는데. 아멘. 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 우리 구원받는 것도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알량한 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나 큰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값은 누가 치르고? 하나님이 치르고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원래 내일 모레 불피가 우리 교회 생일이야. 생일. 근데 목사님은 생일을 안 지켰어. 그냥 그동안 계속 그냥 지내왔어요. 그냥 지내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특별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원래 목사님 또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 두 분이 애를 써줘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어.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얻을 것도 없었고 또 성물도 없었어. 성물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 피아노도 또 이렇게 의자도
할렐루야. 다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열심히 주님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목사님이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값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애써주시고 나는 이거 선물로 받아봤네. 이게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힘으로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러니 내가 너 구원해 줄 텐데 내가 그 값을 치러주리라. 대가는 내가 치러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린이들이 막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은혜로 태어났잖아. 그죠? 아유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아유 나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유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아멘.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더니 말이야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대.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가 돼가지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멋있는 남자로 또 나를 예쁜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그래서 더 좋은 거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가로 올라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벌써 초자연적으로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요. 바로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 그 당시 베들레헴은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돌로 이렇게 성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애를 낳을 때가 됐어. 보통 우리는 10달이 돼야지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10달이 아니라 9달이 됩니다. 9달. 9달이 꽉 차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가거나 조금 더 이르거나 해가지고 애가 태어난대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찼어. 마침 그때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죠? 고생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고생이야.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이제 만세의 날을 복대 당하리라고 했거든. 왜? 마리아는 자기를 말하기를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나는 잘난 게 없는 여자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만세의 날을 복된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말 그대로 맞죠.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입은 여자가 됐어. 아멘. 세상에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에 쓰임받겠어. 그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야. 예. 그러면 마리아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은혜 입었냐? 마리아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지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똑같은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은혜 입었지. 우리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은 줄. 우리는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마가다락방 가서 또 기도했어. 또 성령 받게 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떠나셨던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단 말이야. 예. 이제 사역이 맞춰지면 사명 마치면 떠나셨단 말이야. 근데 마리아도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마리아만 은혜 입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 입고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네, 그래서 해산할 날이 되어서 차서 이제 거기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제 누가복음 우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았다. 첫 아들. 왜 여기서 첫 아들이라고 나오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말고도 나중에 동생들이 태어나요. 예,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시고 구주로 오신 주님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도 태어나고 유다도 태어나고 여동생들도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동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막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그런 가르침을 은혜롭게 전하니까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합당치 않게 그냥 미쳤다라는 그런 말 정도로 할 정도로 동생들이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시다. 아멘. 누가 자기 형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엄마 아빠를 정해서도 무슨 형한테 누가 형이라고 부르면 된 거지 무슨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알았어.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걸 우리가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 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고백을 보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강보로 포대기죠. 포대기. 우리 어린아이들 막 태어나면은 산부인과 가면 막 포대기로 싸놨잖아요. 그게 강보예요. 포대기. 네, 포대기. 베네옷이라고 하죠. 베네옷.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포장 쌌다. 둘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싸서 구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 길다래 가지고 이렇게 길다래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파 가지고 만든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소나 말이 거기서 밥을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짐승 우리간에 계시는 짐승 우리간에서 참나를 보내신 거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그 어른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게 그분들이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신 거야. 아멘.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죠? 그 당시에도 왕궁도 있고 말이야. 요사이로 말하면 최고 시설의 그런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만도 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간, 동물 우리간, 소나 나귀가 혹은 말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서 세상에서의 첫날을 보내신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호주가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숙박업소가 꽉 차버렸어. 우리 여수로 말하면 엑스포 때 숙박업소가 꽉 차가지고 교회들이 다 문을 열어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숙박업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막 마리아는 배가 불러가지고 애가 나오려고 하지 요셉은 막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두드리면서 여기 좀 쉴 수 있는 곳 없습니까? 여기 우리가 좀 하룻밤 잘 수 있는 곳 없습니까? 하는데 없습니다. 이미 꽉 찼어요. 없습니다. 꽉 찼어요. 두드려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면 어디 좀 있을 곳 하시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짐승 우리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좀 쉬고 가십시오.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라도 간 거야. 거기라도 간 게 바로 여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짐승 우리간 가가지고 그 구유라고 하죠. 그 여물통.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강보에 쌓이셔가지고 거기 누우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그러면 너는 문화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는 여수 전남병원의 최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너는 성심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서 안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짐승 우리간에서 정말 짐승들이 막 우는 데서 막 소가 막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나귀가 울고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이 불편한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불편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안 오시면 천상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천군들을 거느리시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세상에 첫날을 지내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게 좀 불편하게 짐승 우리간 구유에서 첫날을 보내셨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게 또 불편하시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실 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이 이 다윗도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으로 데려다니고 물가로 데려다니면서 먹이고 그러는데 그때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탁 곁에 서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했어요. 천사가 그 영광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했겠어요? 안 무서워했겠어요? 밤에 꿈에 귀신만 나타나도 막 부들부들 떨 거 아니야 사람들, 그죠? 하물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도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겠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않다고 하면서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기름 부으셨다. 근데 요사이에 막 신출귀몰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메시아래 막. 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절대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란 말이야.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아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주님이 못 박으셨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바로 우리로 말하면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야. 아멘.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든지 불편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아멘. 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개미집을 밟았대요. 개미집을 밟아가지고 개미야 미안해, 개미야 미안해, 내가 모르고 밟았어, 내가 일부러 너 밟은 거 아니야. 개미들이 막 흩어지고 막 발에 밟혀가지고 막 죽어 있으니까 막 개미야 미안해 막 그러는 거야.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알아들으면 신기한 개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자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내려와 버렸어. 아멘. 내려와가지고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려고 내려오셨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고 천사도 보내고 그랬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 죄인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강보에 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너희에게 오신 메시아다. 아멘. 그래서 그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오늘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에 지금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 알 줄 믿습니다. 전도서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노고. 고생스럽고 막 노동을 해가지고 수고롭게 해가지고 재물을 모으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그 수고하고 모아놓은 걸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주신대.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모으면 그거 준다는 거야.
재미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는 사람한테 어문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가 돈 번 거 뺏어가지고 그 사람 준대. 우리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야.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고 간다 이 말이야. 소득도 없는 인생 산다 간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입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못 박혀서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기쁜 거야. 내가 내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거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는 거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알량한 그런 계명 조금 지킨 거 조금 그런 행실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천군이 천사들의 군대가 또 주님의 탄생하심을 찬양을 해요. 근데 천사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좀 못한 점이 있어. 뭐가 못할까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체격도 커요. 천사도 굉장히 커요. 천사도요 사람 작은 키가 좀 작은 천사도 있지만 굉장히 큰 천사.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얼마나 크든지 한 발은 바닥을 딛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딛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큰 천사. 장대한 천사들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지만 또 시공을 초월하여 막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우리보다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뭐가 미흡할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이들인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또 우리보다 미흡한 점이 또 하나 있어. 천사들은 구원을 몰라. 구원이 뭔지를 몰라. 천사들을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세주를 보낼 때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 그래서 타락한 영들이라고 하는 귀신들이나 마귀는요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 주지 않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직접 내려오셨겠어. 아멘. 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천사들은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은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존귀하심, 영광, 능력, 지혜, 힘, 권세 이런 걸 찬양해요. 하나님은. 근데 천사들은 구원받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을 몰라요. 구원이 뭐야? 거듭난다는 게 뭐야? 사람은 거듭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천사들은 거듭난다는 말씀이 없어. 천사들은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때요? 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직접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요바에 지금 야파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해변가의 야파에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아멘. 그가 구원의 도를 전할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전해줬어.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또 그 위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서 말해줍니다. 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았어. 다른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초자연적인 걸 경험했거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이 목자들의 그 교회가 있어요. 목자들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자들의 교회를 가보면은 이게 돌로 된 큰 그런 굴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 교회만 할까요? 그 굴이요. 이렇게 커요. 바위로 돼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얼마나 크든지 거기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이 거기서 양들을 들여놓고 거기서 또 밤을 지새고 했던 그런 현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바로 아마 그 자리에 천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그 당시 헤롯 왕이나 그 유명한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사들이나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이들에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소망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주님임을 알아서 항상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장차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재림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복이 있구나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며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생명의 성강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 주 예수님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즐겁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져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아버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버지 또 세상을 떠난 이들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추운 겨울철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풍력의 우리 동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탄의 이 복된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성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한 장 우리 드리고 예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복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26장 성탄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 보좌
베들레헴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